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주일 이와 같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에어컨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쐬며 예배를 편히 드리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쾌적합니다. 지금까지 예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큰 불편이라고는 아까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기까지 한 5분 정도 그렇게 서 있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애써 일부러 불편함을 사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몸이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육신의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의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 생각처럼 한가로운 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격전지예요. 싸움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편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쉬운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바로 이 영의 세계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싸움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쓰고 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싸움이라는 이 말 앞에 붙어있는 영적이라는 이 두 글자,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계속 그럴 거고요. 악한 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겁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힘입고 등에 힘입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안 가려요.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현재 진영형과도 같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기도 좋고 잘 훈련된 많은 병사도 좋지만 그런 걸 다 갖춰도 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이와 같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이 마음인 거죠. 자신감으로 가득 찬 굽힐 줄 모르는 기세가 바로 이 사기입니다. 이 자신감은 그냥 허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싸우기 직전까지도 집중해야 되는 게 사기이고요. 결국 최후 그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바로 이 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군사들은요, 영적인 싸움 앞에서 왜 사기 충천하여 강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강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건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기는 싸움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싸움에서 항상 이기려면 내가 상대보다 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겨요. 당연하죠. 반대로 내가 상대보다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상대보다 강하지 않고 상대보다 약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강한 편이 내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도 강한 편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상대보다 약하지만 나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무 말도 못 하십니까? 정말 막 이기고 싶어서, 그죠? 말해 뭐해?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하루에도 수십 번 셀 수 없이 마음이 변하고 또 얼마나 또 많이 놀라는지요. 경험했다고 덜 놀라고 안 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 비밀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서 싸우면 좋겠죠. 그러나 더 좋은 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앞서 나가서 내가 혼자서 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찌하다 보니 주님 밖에 있는지, 내 영적인 위치를 잘 살피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인 거죠. 그러게 여러분,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바로 승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이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에서 진짜 무서운 상대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막 덤벼드는 그런 상대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꺾어야 말 거야, 막 이렇게 달려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상 아닙니까? 이미 죽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든 한마디로 어떠한 자냐? 저 세상을 향하여서 겁날 게 없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요, 이따금씩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닌데 내가 구원을 주님을 통해서 얻었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맞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느덧 약해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싸울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무기 있고 많은 그런 병사들이 있어도 지금 나는 싸울 기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 군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이 확신을, 그래서 날마다 언제든지 어떤 영적 싸움이든 반드시 이긴다는 이 확신을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것을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의 성패에 중요한 걸 우리의 적인 이 마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데도 싸울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꾀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 우리를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 대신에 어떤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위한 싸움에 온 힘을 다 쏟아부어 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다른 것을 상대하고 다른 것에서 싸우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이 세상 삶 가운데 혈과 육에 그런 관련된 세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영적인 싸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힘을 딴 데 다 쏟아부었으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쁜 거예요. 그럼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겠죠? 날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니까. 지는 게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겨야 기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못하느냐?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기지 못해요? 다른 싸움에 내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늘 지는 거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봐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자신도 예수를 믿어도 공허함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않는지 잘 돌아볼 뿐더러 또 우리도 서로 주변에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가족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오이코스 안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 나를 자꾸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게 뭔지,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오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또 회복하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면요,
성경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지사항 전달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사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갑자기 웬 전신갑주? 솔직히 말하면 다분히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뭘 어떻게 입으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전투에 맞는, 전투에서 죽지 않는, 다치지 않을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옷을 입는다. 오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다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내 관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관점을 살짝 바꿔서 옷 중심으로 보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그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 영적 무장의 삶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훨씬 구체적이죠?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그날에 쓰러져 있는 상태가 아닌 당당히 서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된 삶으로 들어가도록 늘 애쓰고 힘쓰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늘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영적인 무장의 삶을 오늘 본문은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요. 그 감옥에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영적 무장의 삶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나의 그런 영적인 무장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어디죠? 중심부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가장 핵심 부분이죠. 사실 힘의 근원은 두꺼운 뼈, 강한 근육, 그게 아닙니다.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허리띠는 뭡니까? 영적 무장의 기초예요. 왜 이게 영적 무장의 기초냐? 군인들은 잠깐 갑옷을 벗어두더라도 이 허리띠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시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다가오면 이렇게 흉배나 또 칼집, 다른 그러한 장비들을 바로 찰 수 있도록 이 허리띠만큼은 늘 차고 있고 또 하체를 보호해주는 장비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허리띠를 이와 같이 늘 풀지 않고 있던 거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허리띠를 바짝 조입니다. 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냐?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진리를 먼저 움켜쥐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인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우리가 싸울 때 전투 시에 이 가슴 부분,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비인데요. 당시에는 군인들이 옛날이잖아요. 나란히 이렇게 병사들이 앞으로 서서 앞으로 진격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백병전인데 앞으로 진격하면서 싸워야 됐기에 앞에만 보호를 하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싸우는 자는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은 내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지만 뒤는 보이지도 않고요. 팔이 앞으로 향하지 뒤로 향하지도 않고 우리의 발도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호하고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등을 보인다는 건 뭡니까? 물러서서 도망친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등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전진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 보면서 이렇게 쟁기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밭이랑이 이렇게 잘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 어떠한 그런 씨앗도 심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늘 먼저 영적인 싸움에 앞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무장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부드러운 카페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칠 대로 거친 땅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결코 싸우기 편한 곳에서 이같이 싸우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싸울 때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힘들어하는 곳으로 우리를 유인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싸우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우다 보면 발꿈치가 까지고 뒤꿈치가 상하게 해서 어떻게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사한 계획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불안이나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도 그 당시 이렇게 배경을 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지녔는데 나무로 된 방패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패냐?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된, 서 있어도 온몸을 다 가릴 정도의 아주 커다란 그러한 방패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면은 뭐냐? 가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패가 나무라는 것을 알고 쇠는 무겁거든요. 그리고 쇠를 온몸을 가리게 해서 우리 성인 그 키만큼 하면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다니고 용이하게 언제든지 가릴 수 있게 나무로 하는데, 상대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데 무슨 화살을 쏘느냐?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패가 다 타버리겠죠? 그 방패를 던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 로마 병사들이 하는 것이 뭐냐? 앞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는 나무인데 앞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죽 부분을 물로 적시는 겁니다. 왜 적셔요? 불화살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방패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은 나를 향해 오는 어떠한 공격이라도 일단은 다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패를 사용할 때, 이 무기를 사용할 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를 뒤에 이렇게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 불화살을 맞으면 다 바베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어디입니까? 내 앞입니다. 그래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완전히 불사르고 남을 강력한 공격인데, 그것을 언제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에 내가 내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쉴 새 없이 퍼부되는 마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항상 먼저 앞에 내세우나요? 아니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터질 대로 터지다가 그제서야 생각나서 해볼 거 다 해보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믿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인 싸움은요, 믿음부터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질려버려요. 저 믿음을 부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마귀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움켜쥐세요. 그리고 믿음을 들어 올리세요. 내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신체의 구조를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머리죠. 몸을 숨겨도 공격에 가장 먼저 드러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도 하는 지금 전시의 상황, 이 싸움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 머리예요. 내 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지금이 공격할 때인지 방어할 때인지 이것을 바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저 사망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 머리를 치려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확신만,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맞아, 이 싸움이 그 싸움이잖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잖아, 나는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이미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머리를 다시 치켜들고 그 싸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얻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구원의 투구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 중에는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이라는 건 멀리서부터, 멀리 있는 적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 던지는 그러한 무기가 창이죠. 그런데 적이 늘 멀리만, 창을 던져서 나를 죽여줘 하고 늘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묘하게 슬금슬금, 또 그 세력이 세고 많다 보면 어느덧 내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는 게 바로 적 아닙니까? 그런데 적이 벌써 가까이 왔을 때는 창을 던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적이 벌써 가까이 왔을 때는 검을 빼드려야 됩니다. 검을 빼서 싸워야 돼요. 검은 던지는 게 아닙니다. 검은 어떤 무기냐? 죽을 때까지, 방패도 이제 부서지고 앞에 그런 갑옷들도 많이 해지고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 검인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5가지 영적인 무기가 방어형 무기라면 유일한 공격형, 그 무기가 바로 이 검. 그런데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은 사단 마귀를 향해서 찌르는 무기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이와 같이 가둬져 두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에 저 마귀를 굴복시키고 야만은 그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가지 영적 무장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죠? 이것만 보더라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영적인 싸움이 이 정도로 치열한데, 심각한 싸움인데 왜 나는 아직도 완전하게 부분적인 무장을 했을지 몰라도 이 6가지 영적인 무장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어떤 무장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뭔가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말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무감각인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막 이렇게 저릴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막 하늘 때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다리에 어때요? 감각이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저리는 게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다리가 한번 저릴 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때 누가 칼 들고 나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냥 맥도 못 쓰고 그냥 좀 죽어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싸움이 바로 코앞에 닥쳐지긴 했는데 이 전신갑주, 영적인 무기 하나하나가 또 다 합치면 얼마나 어때요? 무거운 거예요. 이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버겁고 귀찮은 겁니다. 그 무게가 싫은 거예요. 무게가 분명 있긴 있습니다.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무게가 나를 끝까지 지키고 살린다는 것을요. 그 무게들인 마귀가 나를 요동케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전시의 군인들은요, 헬멧 쓰고 군복 입고 또 군화 신고 무기 들고 그 상태로 밥 먹고요, 잠을 잡니다. 깊은 잠도 못 자요. 자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편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신앙은 편해지는 순간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긴장을 늦춰서 그랬습니다. 긴장을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늦춰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편해질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멈추지 않는 격전지예요. 나로 하여금 쉴 틈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은 너희들이 좁은 길 가다 보면 언젠간 넓은 길이 나오고 편안한 길이 나올 거야. 한 번도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좁은 길을 싸우면서 걸어갈 뿐인 거예요. 이길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잔뜩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전신갑주 입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장착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입고 있다고요. 싸우러 나가는데 금은 보석 귀야, 빛나고 또 휘황찬란한 것, 밤에 싸우면 발각돼서 다 죽습니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을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여기는 세상의 전신갑주들입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거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입고 있는 그것, 이거면 내가 건강 지킬 수 있을 거지 라면서 입고 있는 그것, 이거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여기는 바로 그것들 말이죠.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워야죠. 영적인 무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무장을 한 걸로 우리가 무장만 해갖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시려면 마지막 반드시 승리의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마지막 18절에 나와 있는 바로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보급에 실패하면 반드시 진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 이 6개의 영적인 무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 그 연결 고리와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최대의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도 남을 그러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잊고 있다고, 손에 쥐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골고루 모든 영적인 무장 가운데 다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늘 사역의 최우선이 기도하셨어요. 밤늦도록 새며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 사람들을 물리시면서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라건대 우리 모든 반월제일의 가족 여러분들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인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세상의 싸움인 줄 알고 착각한 가운데, 그런 나머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많이 착용하고 부착하고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전신갑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 싸워 이기는,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 이름